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기록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일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그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 6장 15절에서 18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자유해방을 받아 고토의 땅에 누워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지만 박해들의 만행과 핍박과 박해로 자그만 75, 6년 동안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모두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으니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므로 어떤 방의 공작도 받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성전 재건을 완공에 대한 교훈이라 이러한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라고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 6년이라는 말은 주전 516년을 말하고 아달월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종교 원록으로 볼 때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현 시대적인 태양력으로 본다면 2월과 3월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실력으로 생각할 때 남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완공이 성취되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상고에 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준비 작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년이나 시간과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진들의 불신앙적인 신앙의 삶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어 기나긴 70년이란 세월을 고난의 채찍 아래 겪어했던 징계는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끝내고 고토의 땅으로 그들은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옛 솔로몬 성전은 초토화되어 어렵고 황무지와 같은 성전 터위에 전의 기대를 놓고 건축에 재건에 박차를 가려고 했었지만 박해자들의 핍박과 박해로 결국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아질 때 무려 20여 년이 걸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도 영원이었던 성전 재건,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육신적인 안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성립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연이 넘치는 성전 재건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름대로 파란국견도 많았고 극심한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과 함께 15, 16년 지나긴 세월을
성전 재건에 대한 포기를 해야 하는 불상사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전군 건축 공사는 불과 4, 5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과 4, 5년밖에 되지 않는 성전 건축 재건이 자그마치 20여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했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삶에 더 집착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복받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봉사하는 것도 복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생명구원을 받는 복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안일과 안녕을 통하여 족된 세상의 복이 영광을 통한 복이냐. 복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결과는 틀립니다. 세상적인 명예, 복이 영광의 복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리 많이 부여받아도 생명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명예, 근데 복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한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의 영광된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세상에서 명예권대 부귀 영광을 누리다가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부귀 영광보다 생명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저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본인 자신이 결정해야 하고 오직 본인 자신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70년 동안 퇴락된 예루살렘 성전, 다시금 세워진 새로운 슬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옛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 성전은 자그마치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건 불과 4,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어떤 것들이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걸 말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멋있고 아름답고 거창하고 우람대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비록 초가상관이라 할지라도 찬송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가상관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사오니 불과 4, 5년밖에 되지 않는 건축의 역사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혼신을 다하여 모두가 한마음 뜻되어 되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승을 누리던 대적자들도 기승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공작했던 자들도 함께 협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인과 멸망에 흩어져는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졌다는 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고 민족의 공동체적인 대한 구심점이 되는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인간의 습성은 대변이 나듯이 기전 169년경 수리아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그리고
4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에 의해 이 제2의 성전 슬로바벨 성전도 약탈을 당하는 순환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20년경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헤롯을 사기 위하여 성전 확장을 하며 지어놓은 것이 헤롯 궁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류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또한 예나 현실에나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울며 불며 허리끈 졸라매가며 발버둥 치다가 삶의 생활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고난과 고통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이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적인 배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 땅엔 초토화됐습니다. 한국 전쟁이나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됐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터전도 없었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겠다는 아우성과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겠다는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손가락에 터져 피가 흐르며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흘러도 참고 인내하며 잘 살아보자는 구원을 요청하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씀과 애씀으로 주역함으로 경제가 성장되자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제쳐놓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배고픈 시절에는 밥을 굶어가면서도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올라와 엎드려 무릎 꿇었습니다. 밤마다 목 완전 뒤집어쓰고 철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편안해졌죠? 안일해졌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야가 없습니다. 작정 기도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결국 우리나라 기독교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여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조소거리와 세상 사람들의 면식거리와 세상 사람들의 천대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상고해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없고 소유한 것 없고 될 것 없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가며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성전의 봉헌식을 드렸던 겁니다.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성전 재건의 성취를 박차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신앙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성경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신앙관을 회복하는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성전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축복의 문은 열리고
승리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 여건만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 마음과 정정부터 다시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마음에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마음에만 성결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어나가는 교회에도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배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 남녀노소 백성들은 나름대로 각자가 있는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봉헌식의 예물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수소가 100마리, 휘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수염소가 12마리, 이렇게 도합 712마리가 준비되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재물은 남녀나 백성들의 안녕과 국가적인 국토 민안을 지원하기 위한 예물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예물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달랑달랑 몸뚱아리만 올라 앉았다 내려가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올르기를 원한다면 부단히 준비하고 애쓰며 추구하고 노력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예물을 우리는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실제적인 집안 내대해 알고 있는가? 모르긴 몰라도 80, 90%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올라와서 찬송 부르고 그냥 올라와서 목사님이 말하면 목사님이 그렇구나 고개 몇 번 끄떡끄떡하고 내려가면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거는 헛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만족 고치는 데를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내 몸 하나 올라왔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내 몸 자체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되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에 들었던 것에 의하면 오늘 본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이는 봉헌식은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유가 있다면 솔로몬 성전에 있던 봉헌식에 비교를 해본다면 열왕기상 863절 말씀을 볼 때 수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수소가 100마리, 양이 400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황 여건을 볼 때 남녀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그려지는 봉헌식의 예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주면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봉헌식에 대한 절차나 승대에 대한 양식은 단축하거나 약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되어졌던 절차와 형식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는 봉헌식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를 드렸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촉제제를 드렸습니다. 현장적인 상황 여건을 볼 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해방을 받고 들어와 드리는 지금 봉헌 예배는 남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와 일부 몇몇 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드리고 12지파가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놀랍게도 참여하지 않은 12지파들의 모든 전제 조건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봉헌식과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나 혼자 드린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앞으로 꽉 채워졌다는 희망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그들을 위하여 내 몸이 지상의 제물이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봉헌식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남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어제까지는 실수를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오늘 본문 말씀 배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불어 가로막힌 장막들은 무너지고 나아가는 길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 왕궁과 함께 봉헌식을 드리는데 과거 통일 왕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에 따라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다 베냐민 지파가 핵심이 되어 현장강축에 완공된 데에 봉헌식을 드리는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적인 속죄제를 드렸다는 데 대하여 뜻깊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70년 전만 해도 남유다 백성 무사 안인주의 생활로 방종에 빠져 현지자들의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육신적인 안일과 안옥에만 급급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 멘트를 통하여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떨어질 때 나의 마음에 부닥뜨려 찔림을 받게 되면 왜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이러며 분개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다 올라왔으면 교회에 왔어도 좀 흡족한 말, 편안한 말, 기쁜 말, 즐거운 말을 들어야 은혜가 되죠. 잘못했다,
문제 있다 회개하라. 그러면 실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토시를 난단 말입니다. 이건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타종교 가서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된 걸 되어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것은 회개해야 한다. 그것은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나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의 말씀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란 말이에요. 잘못들을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대우다 백성들도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신앙으로 생활하다가 천지단의 말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잘못들을 지적하니까 죽이겠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 억압과 고통과 고난과 압제의 생활을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굴욕이죠.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사의 고통과 고난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현실만 안주하며 이러한 끔찍한 결과가 되게 되면 오늘 본 말씀 배경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불영광의 결과로 징계의 대상이 되어 70년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나 결국 그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자신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므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던 겁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과 국가 사는 길이고 나 자신 우리 본인들이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인간 삶의 법칙이 있다면 나만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나로 말미암아 너도 살아야 한다는 관계 성립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환민들은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신들만 위한 봉헌 예식의 예물이 아니라 같이 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나머지 10지파의 생명들을 위하여 중보적인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찬송이나 부르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잘못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에 장이 열려지고 그 결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며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고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며 화목이라는 결성체를 이루어 축복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